7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18절부터 21절은 시내산의 율법을 수여하는 모습인데 18절, 19절에 시내산이라는 장소를 포함해서 7가지를 말하고 있죠.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가, 장소는 시내산이고 그 시내산에 불붙는 산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흑운가, 그 다음에 흑암가, 그 다음에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이제 7가지입니다. 특별히 7가지를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 성도가 참여되어 있는 것도 특별히 7가지를 거론하고 있죠. 첫 번째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두 번째는 천만 천사, 세 번째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예요.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기 때문에 총회나 교회.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시내산의 율법이 주어지는 거기에 딱 7가지 특징적인 것을 여기 거론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를 특징적으로 여기 거론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훌륭한 것은 반대되는 것에 의해서 그 가치가 더욱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면 어두움이 완전히 없다고 합시다. 어두움이 완전히 없다면 빛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어두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빛으로 더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죠. 마장에 밤이 없다면 낮의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선으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는 거죠. 악이 없다면 선이 두드러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내용을 바로 뒤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냐 하면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에게 부은 것이 헌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실 하나님께 드린 거나 같은데, 그것이 더욱 드러나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야 더욱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이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사심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사건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마리아 사건이 더욱 두드러지게끔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훌륭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더 하찮고 가치 없는 것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그 가치가 두드러지고 분명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율법에 의해서 더욱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은혜는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 자기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이 분명한 그 사람 심령 속에 더욱 크게 역사하고, 이것이 은혜가 정말 소중하게 되잖아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율법에 의해서 더욱 우월하고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시내산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나타낸 그 특징적인 어떤 모습들은요, 전부 사람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7가지를 얘기했는데 장소 빼고 여기서 6가지죠. 첫 번째, 만질만한 불붙는 산입니다.
이 불이요, 보통 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위 위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바위 위에 불이 붙어서 큰 불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산 위에, 바위 위에 큰 불이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흑운입니다. 흑운은 이제 시커먼 구름이죠. 오늘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바깥을 봤더니 좀 끔끔하죠. 그리고 이제 하늘을 볼 때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면요, 사람 마음에 무섭고 두려움이 섬뜩한 것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무섭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흑암과 캄캄한 흑암도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폭풍도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적은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그랬는데, 그 시내산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너무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소리라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위험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사람에게 두려움을 줬겠습니까?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찾아와서 다시는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까 겁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 안 하셨잖아요.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같이 두려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9절 뒷부분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래서 산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일정 딱 산의 경계를 딱 지경을 정해가지고 그 지경 안으로 들어오면은 사람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짐승이라도 그 지경 안을 침범하면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경계가 딱 쳐져가지고 그 경계 안으로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모세조차도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심히 두렵고 떨린다. 보통 두려운 게 아니라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바로 친구같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주 가까운 그런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었다면 어느 누구가 거기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내산의 율법이 수여되는 이 장면은 하나같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거룩하심, 권위 앞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질 때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히 반대되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많은 사람이 자유스럽게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접고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시내산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그랬거든요. 직접 오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막 지경을 정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일만 있었어요. 사람을 두렵고 떨게 하는 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있었고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초림하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얻고 병고침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과 마태복음 5장의 이 내용을 좀 비교해서 좀 읽어보면은 율법과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대조적인지를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요. 이 주신 것이라는 건 사람이 원한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강제적으로 주어졌냐면 인간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율법이 강제로 주어진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있는 인간에게 심판과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잖아요. 온 것이라는 말은 참으로 인간이 기대할 수도 없는데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온 것이라 스스로 자원해서 인간을 불쌍히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그 사실을 성령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삼고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은 물론 인간이 원한 건 아니죠. 참으로 기대할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생각해서 참으로 자원해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까지 감수하고 인간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놓은 겁니다. 완전히 대조적이죠.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아까 교동문으로 읽었는데 이 고린도후서 3장은 복음과 율법을 잘 대조해 놨잖아요. 이걸 한번 쭉 읽으시고 여러분 또 읽으시고 좀 비교해서 마음속에 묵상을 해보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율법과 은혜, 즉 복음을 대조해 놨죠. 3절에 보시면, 자, 율법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이라는 그 돌판에 새겨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그 주님이 완성하신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육의 신비, 우리 영혼 속에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죄사함을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우리의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육의 신비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율법은 죄를 죄로 더욱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형벌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사람은 더욱 죄인으로 드러나고 심판과 형벌이 더욱 분명해져.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복음은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을 성령이 증거하시잖아요. 그 복음은 사람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잖아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을 받아 전했던 이 모세는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귀하지만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 그 사람을 정죄하는, 심판받게 하는 그 율법을 증거하는 정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의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의 직분보다도 의의 직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영의 직분은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이 율법은 여기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은 특별히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한정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가는데 율법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여기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복음을 여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속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케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심으로 죄의 권세에서도 점점 해방이 되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속에 있는 죄성까지 싹 없애고 영원한 천국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때는 이제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몸이 되잖아요. 신령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벗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에도 율법과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